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 하나님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에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쫓고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하나님 앞으로 쭉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선세 목사님 교회에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전쯤에 안병길 목사님께서 이선세 목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교회에 다녀오셔서 이선세 목사님이 프레이포유 교회 잠시 방문하시고 그때 처음으로 뵙게 되고 첫인상 또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유튜브로 교회 방송을 보면서 정말 귀한 말씀이 어떤 것인지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1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는 언제 한번 불러주시나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국 떠나야겠다. 목사님 저 태국 가요 그랬는데 언제 가시냐고. 목요일 날 갑니다. 수요 예배 때 오시면 되겠네. 드디어 불러주시더라고요. 떠나기 전날 이렇게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네네. 마음은 태국에 가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에 제가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장로님 가정에서 쭉 거왔기 때문에 제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교육 전도사부터 준전임 전도사, 전임 전도사, 부목사로 지냈던 한 10년간 교회에서 새가족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새가족은 넌크리스천, 예수님을 알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 10분이 있는 개척교회에서부터 한 3,000명이 있는 교회까지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는데 한 분도 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정 일을 하고 혹은 말씀을 전할 때도 제 안에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그들이 교회의 양무리들을 잘 돌보고 나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한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부목사 시절 때 월요일마다 쉬는 시간에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거리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잘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기도에 대부분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요. 대답을 잘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질문을 하면은 바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곳에서 교회 울타리 안이 아니라 건물 안이 아니라 이 밖에서 왜냐하면 5천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4,500만 국민들은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교회로 오지 않는 이 시대에 그 500만 명이 아니라 내가 이 4,500만이 있는 이 거리에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도하지 않겠니? 하나님 아냐? 너에게 네가 찬양의 은사로 섬기기를 원한다. 네가 말씀을 더욱더 전하기를 원한다. 그럼 저는 못합니다. 저에게 없는 달란트를 사용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기도 못 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도는요, 목소리로 하지 않아도 기도입니다. 글로 적어도 기도예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랐던 1980년도에 그래도 한국에 큰 성장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과 함께, 형 누나들과 함께 기도원을 정말 교회에 가는 것 이상으로 기도원을 가고 영적 부흥의 대성의 그런 가지각색 그런 이제 집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막 하나님께 막 졸리면서도 나무 뿌리를 잡고 막 기도했던 세대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기도는 자신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도해 줄 마음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명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뜻을 정하고 Pray for You로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도해야 하러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가 2013년 10월 달이에요. 10년째인데 10년 동안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공동체가 생겼고요. 교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 공동체가 좀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거리에 계셨던 분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 프레이포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르는 노숙인은 저희들이 거리에 계신 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집에 있는 분이겠죠. 그리고 쪽방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쪽방에 사는 분들은 저희들이 좁은 방에 사는 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좀 더 넓은 방에 사는 분이겠죠. 네, 그렇게 칭하고 있고요. 저희 사역하시는 분들은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장님. 저는 사역지에 가면 손은식 사장님으로 불립니다. 회사할 때 그 일사자가 아니라 무슨 사자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 대사할 때 맡겼다, 시켰다, 그리고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책임지라고 우리를 임명했다라는 의미로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 사역 3년째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리에서 종로를 바탕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종로일가 종로타워 앞에서 배너를 세우고요. 저 혼자 양복을 입고 1월 1일 그 추운데 2014년도 배너 세우고 앞에서 사람들이 무수히 지나가는 앞에서요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나눠드리는 이 명함 전도지를 받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즉시 달려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모하지 않나요? 저 그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역 3년째가 되었는데 주님이 거리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역 시작과 함께 거리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역 3년째가 되니까 거리에 있는 분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교제 끝에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케이, 내가 너에게 보낸 자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몸이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몸이 조금 덜 건강한 사람을 돕고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영성이 좀 더 풍부한 사람이 조금 더 못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개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고린도일서 1장 하반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유명한 인물들이 다 무명한 자요, 없이 사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거리에 있는 분이요 저랑 같이 사역하고 싶대요. 그런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서울에 계신 거리에 계신 분들을 거리를 다녀봤으면 대체로 알 겁니다. 한 30m 전방부터요 냄새가 나요. 저는 그러면 어디서 냄새가 나는구나. 저 어디 근방에 한 분이 계시겠구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대소변을 못 가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거리에 있는 분을 막 발견하잖아요. 그럼 가까이 가요. 숨을 한번 참고 들이마시고 가서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 막 하고 숨을 한번 뱉고 숨을 참고 간식과 필요한 것들을 전해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함께 사역을 시작한 거리의 분이요, 우리 사랑하는 제 남형제가 저와 함께 딱 다니는 첫날 얼지로이 교회 가면 서영철 형님이라고 손등이 하얗게 변한 분이 계세요. 피부병이죠. 눈꽃처럼 하얘요. 네. 저는 그분의 어깨를 손을 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왜인 줄 아시겠죠? 두려움 때문에. 근데 제남 형제가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저 사역 첫날. 그리고 그분의 손등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하얀 손등에.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멀찍이 서서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창피함의 눈물. 창피해. 내가 사역자라고, 내가 목사라고 같지 않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진짜 프레이포유를 사랑하셔서 진짜 사역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분이 두 분 되고, 두 분이 세 분이 됐습니다.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공동체가 생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삶의 역사에서 제가 사고를 쳐서 방송국에 오를 수도 있겠다는 걱정은 해봤어도 저에게 먼저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나약했고, 그리고 병약했고, 그리고 결핍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핍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그래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까지 우리 거리에 계신 분 3명과 함께 작은 방을 마련해서 우리 이제 4명이서 사역하는 거야. 그때 누가 알았게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도 제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랬을 때였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고, 어떻게 해서 저의 사역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공동체 시작 예배 드리는 날 방송 촬영이 다큐멘터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계속 이 프레이포유에서 사역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 2014년 크리스마스 전으로 CGN TV의 거룩한 바보들이라는 방송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모르는 손길을 통해서 항상 공동체가 많아지니까, 공동체 한 곳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공동체를 열 수 있게끔 해주시고, 좁은 방에 가니까 좁은 방에 이웃들이 저한테 처음 묻는 질문이, 목사이세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왜요? 저도 가고 싶어요. 거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이세요? 교회가 어디예요? 그 당시에 저는 주일 예배를 섬기는 파트타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의 이름과 주소와 위치를 알려주면 안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알려주면 그 다음 주에 오면은 제가 교회에 더 이상 사역자로 사역을 못 하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고요. 힘이 드는 분.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제가 앞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세요. 그 교회가 3년 전에 종로 좁은 방 바로 옆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80여 차례의 방송에 소개된 거예요. KBS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2번이나.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10초간 나왔기 때문에. 매일 9시 1시간씩 방영하는데 어떻게 저희를 알겠습니까? SBS 뉴스도 나오고. 왜냐하면 사역하는 소식들이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이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사역하는 소외계층을 들여다보는 사역단체가 있을까 들여다봐도 잘 없으니까 물어물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저 혼자 종로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는 올해 저는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거리에 홀로 나갔던 때를 상기하면서 이제 해외에서 프레이포유를 한번 해보자. 그냥 거리를 또 그렇게 걸어 다녀 보자라는 거죠. 지금 프레이포유는 서울에 너무나 훌륭하신 리더분들로 전부 다 모든 걸 위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태국에 나가는 게 바로 내일이에요. 저에게 어떤 느낌일까요? 저 10년 전에 거리로 나올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야, 저 손 목사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 가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저 거리로 나갑니다. 저 거리로 나가요. 저도 무슨 사역인지 몰라요, 성도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저도 거리에서 어떤 걸 할지 모르는데 그냥 프레이 포유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고 나왔거든요. 제 친구 목사님들은 손 목사 어떡하려고, 가정은 어떡하려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양가 부모님한테는 저 거리에서 2년간만 만 38대였거든요. 그냥 38대였습니다. 40대까지만 한번 열심히 부딪혀 볼게요. 이렇게 허락을 득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10년이 지났는데요. 저희 프레이포유 교회에서 프레이포유 사역자들이 한 20명 정도가,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 40명 이상이 모여서 새로운 대표님 취임 예배, 그리고 손은식 목사 파송 예배를 해주는데, 와, 10년간 주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가정과 사역을 책임져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바로 전날은 어디요? 네, 제가 1년간 사모했던 어디요? 네, 여기에 주님이 특별하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40년, 제가 처음 나왔을 때 38이었거든요. 38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수만 번 이상 교회에 가고 말씀을 듣고, 훌륭하신 목사님, 훌륭하신 프로그램, 훌륭하신 분이 만든 모든 집회에 참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갈 때 막 성경을 막 다 외울 정도로 1000번 이상 성경에 막 째져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봤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 상태로 10년간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점점 고갈되는 거죠.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앉아있는 분들은 억지로 웃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이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고, 나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삶과 말씀이 일치하지가 않으니까요. 전하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위기감이 들 때쯤 이제 거리로 나온 거거든요. 나오자마자요, 주님께서 기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2014년 1월 달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하루 종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산에서부터 명동 그리고 동대문까지 막 이리저리 해집고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아까 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나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집에는 아내와 아들과 갓 태어난 딸이 있었고요. 저는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오늘도 기도 한 분에게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가는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제 삶을 완전히 짓누르는 십자가를 느꼈을 때, 그때 을지로 입구역에서 이제 2호선을 타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거리에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다 쫓아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예전에는 지하철 중앙에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거기 한 5분 정도가 정말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앞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봤는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직분은 목사였지만 제가 거리에 계신 분에게 한 번도 그분이 왜 나왔을까? 무슨 아픔이 있을까? 저분에게 기도해 드리고 싶다. 무엇을 전해 드리고 싶다란 마음이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신학대학원을 달 때도 광나루역을 그렇게 부지기수로 다녔지만 한 번도 거린에게 1,000원을 줄까 말까, 내 마음속의 고민, 무엇을 결정할까, 이 정도 수준의 목사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2014년도에 그분을 보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겠구나. 내가 집안에 지금 아내와 아들, 딸만 없어도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거와 진배웠구나. 내가 몇 달 후에 저 자리에 있을 수 있겠구나. 이심전심이 되자 제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불쌍한 마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일 처음에 든 감정이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이 드니까요, 무엇을 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델리 만주를 몇 봉지 산 다음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목사인데요,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너무나 추운 겨울날 그 말을 하니까 그 5분 중에 아무도 인기척이 없었다면 전 집으로 갔고 지금 프레이폰을 얻고 저는 교회로 돌아갔든지 아니면 정말 노수 거리에 계신 분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 음성을 듣고 한 분이 몸을 일으켜서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른 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기도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은씨가 고맙다. 내가 이들과 함께 있다. 찾아와 줘서 고맙다. 그 말 듣고 제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날 사역하는 곳에서도, 그리고 그날로부터 몇 년, 한 3년 동안 사역도요, 전혀 달라지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한데 구름 위를 걷는데 저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거리로 나오는 목적 자체가 변화됐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거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갔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죄송하지만 사실 잘 못 만났거든요. 이 만나기 희미해져 가는 교회,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물음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 제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과, 그리고 제 안에서의 사역의 형편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 삶이, 제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 또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빨리 끝내고 간식 사들고 거리로 쓰러져 있는 분에게 가야지, 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마다 그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의지적으로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성경책을 통해서 볼 때,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라는 물음표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만약 계시다고 하면 소외되고 죽어가는 이웃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 많은 말씀 가운데 객과 고아와 가부와 죽어가는 이웃들과 소외된 분들, 병자와 환자들을 너희들이 찾아가고 입을 크게 벌리고 내 손을 펼쳐서 그들을 위해서 내 먹을 양식을 남겨두고 다 수확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리에 죽어가는 이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죽어가는 이웃들이요,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아들과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도 너무나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아들, 딸이지만 거리에서 죽어가는 아들, 딸도 내 아들, 딸인데 왜 건강하게 잘 먹고 행복하게 살면서 교회에서 주여 주여 부르고 찬양하는데 왜 죽어가는 아들, 딸들에게는 찾아가지 않니? 라는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10손가락 중에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셨다면.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같으면 어느 손가락에 더 신경이 쓰일까요? 아픈 손가락이죠. 장애인 아들, 딸을 가진 부모님이 언제까지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 장애인 아들, 딸이 죽는 날 함께 죽고 싶다. 그럽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거리에서 죽어가는 이웃들, 그 옆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를 누가 와서 좀 돌봐주지 않겠니? 누구 없니? 매 주일 예배당에서 주여 주여 하는 너희들 좀 찾아와 주지 않겠니? 지금 내가 이를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 직접적으로 손을 내밀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하루 종일 병간호를 하고 그 다음날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자를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약속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살해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마리아인과 같이 너희들 중에 이를 도와줄 자가 없겠니? 라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가요. 저는 거리에 이제 자주 나가고 매일 나가는 데가 있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옵니다. 성탄절 때. 한국교회는 이벤트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부활절 때, 성탄절 때 저한테 전화 옵니다. 목사님, 귀한 사역 하시는데 저희가 도울 바가 어디 없을까요?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올해 한 해는 거리로 한번 나가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물을 막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전해드리고 할렐루야 찬양 부르고 복음 전하고 가면 1년 뒤에 또 전화, 목사님 1년 동안 열심히 섬기셨죠. 정말 멀리서 보고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야, 이 나쁜 놈들 그러는 거예요. 강도당하여 죽어가는 이름 모를 그 사람을 누가 지나쳤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쳐버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이름도 모를 사마리아인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렇게 도와줬죠. 그 말씀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어떤 구절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아시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아버지 앞에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은 바로 영어로 하면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Go and do likewise. 잘 들었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너도 가서 likewise, 똑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영생에 대한 질문에 결론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지금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도와준 게 뭘 그렇게 예수님 칭찬받을 거고 그게 또 영생에 관한 일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전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압축된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무슨 은행입니까? 누구의 돈을 구워주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이를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찾아가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죽어가는 아들, 딸들을 잘 보살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그 행하는 일이 나한테 돈을 막 구워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게 되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분명히 그게 응답으로 답이 되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꼭 갚아주시리라. 놀랍게 갚아주시리라. 제가 처음에 거리로 나올 때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 사역과 가정을 책임질게 라는 약속을 받고 나왔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근데 10년 동안 지나왔던 모든 간정들이요, 하나님이 저의 일거수일투족, 저희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우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저희 사역과 가정을 정말 세밀하게 책임져 주셨어요. 정말 놀랍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리라,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5장의 후반부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 비유예요. 너무 잘 알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복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편에 선 사람, 염소의 편에 양의 편에 선 사람한테 왕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너는 내가 감옥에 왔을 때 찾아와 배웠고,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환대해 주었다. 양의 편에 선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의인이죠. 그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언제 제가 마실 물을 들고, 언제 제가 먹을 양식을 들고, 언제 제가 이 모든 것을 해드렸습니까? 저는 해드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 왕님. 정직하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네가 그때 내 사랑하는 죽어가는 아들, 딸을 거리에서 찾아가서 돌볼 때 내가 그 모습을 봤다. 내가 그 옆에 있었어. 아니, 바로 내가 그였어. 그래서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그 말씀이 바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더하여서 플러스 영생 플러스 뭐라고요? 이 사역을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감격으로 하게 되면요, 삶의 모든 게 변합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네. 이것은 소명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동일하게 80억 인구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인, 죽어가는 사랑하는 아들, 딸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브레이프요는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할 말씀을 잘 못 전했어요. 적어온 대로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상담심리대학원에 제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프요 사역하니까 제가 거리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전혀 선지식이 없으니까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또 공부를 시키게끔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 가서 우리 신부님, 수녀님 다도 열심히 교재를 나눴지만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상담의 목적은 첫 번째로 자기 이해와 인간 이해이지만 두 번째로 내 앞에 있는 내담자가 셀프 테라피스트가 되는 거다. 내 앞에 계속 와서 상담받으면
그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내가 되는 거잖아요. 상담사 입장에서는 좋겠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상담의 목적은 그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는 게 목적이랬어요. 기독교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문제만 있으면 누굴 찾아가죠? 목사님 찾아가잖아요. 해결받으면 우리 목사님, 영험한 목사님 자랑하고 너도 와서 문제 해결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을 찾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가서 주님 만나고 해결함 받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의 목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고 거리에서도 이곳에 주님 계십니다. 바로 옆에 주님 계십니다. 그 주님 만나세요. 저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거리에서 목사님 오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았어. 그리고 함께 교제 나누고 대화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프레이 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은 100에 100입니다. 눈 뜨면 같이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는 것을 서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한 번일까요? 아니요. 10년 동안 매주 한 번씩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매주 한 번씩.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죽음만을 생각하는 이웃이 거리뿐만이 아니라 좁은 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 반경에서도 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파트 위아래 가운데 있어요. 그들을 매주 한 번씩 찾아가는. 처음에 가면 낯설죠. 왜 왔어요? 다음 달에 교회 생일이라서 집회 때 한 번만 와줄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왔어요. 그냥 맛있는 것 좀 준비했습니다. 드세요. 기도 한 번. 기도하시. 교회에서 왔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주에 또 가는 거. 네, 맛있는 거 드세요. 네, 대화 나누고. 그렇게 이제 거리의 분들을 제가 10년 동안 만나 뵀을 때, 좁은 방의 이웃들을 만나 뵀을 때는 한 달 정도는 서먹서먹함이 있습니다. 거리감이 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저를. 동일한 시간에 가거든요.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어요. 문을 열고. 거리에 있는 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올 때까지 제가 어디 볼 일이 있는데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식이 없잖아요. 제 간식이 배고픈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인데요. 간식이 미리 전해져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간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오늘은 조금 전에 어디에서 식사하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 힘든 분들 많은데 전해 주세요. 저한테 그런 말을 전해요. 제가 거리에 있는 분들 통해서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족을 배우고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만나면서 하나님도 배우는데 저 또한 너무나 큰 것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주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그분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계속 찾아가고, 그러면 언젠가부터 그분이요, 내 딸이 지금 아픈데, 우리 지금 친정 아버님이 지금 치매인데, 지금 집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 너무 힘든데 그걸 꺼내 놓으세요. 그러면 전도가 된 거예요.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사역하고, 내일 가는 태국에서도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란 교회, 얼마나 보시기에 좋을까요? 매일 좋고 매주 좋은데
이 자리에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죽어가는 아들, 딸들, 그 곁에서 그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도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이 참 뜨거워졌어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고 싶었대요. 착한 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수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었대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소위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대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저는 쪽방촌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말 들으니까 작은 방, 좁은 방, 작은 방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4월 4일날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과연 복음이 들어갈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걸까? 돈을 줘보기도 하고 먹을 걸 줘보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해보고 그리고 함께 그 방에 들어가서 울기도 해보고.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하는 복음이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 것이 하나 있어. 한 것이 뭐가 있는 거니? 우리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뭘 보고 있는가라는 것이 선명히 보이더라니까요. 목사님이 하나님 보고 싶었대요. 그 하나님께서 소외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대요. 내 마음에 두는 믿음은 딱 하나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지금 한 20여 명 모여요. 30여 명 모여요. 지금은 30여 명 모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면 나는 그냥 복음만 흘려보냈을 뿐인데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아멘.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존재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있고 없고 차이잖아요. 깨끗하다, 위생상 좀 더럽다, 그 차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인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인들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 극렬한 마음 가지고 우리 목사님 태국으로 가시는데 교제를 계속 해나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통로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자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변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알 수 있는 약자들을 향해서, 소외된 자를 향해서, 사람들의 시선에 벗어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아픈 마음, 그 긍휼한 마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우리 목사님 가족 축복합시다. 오늘 목사님 내외하고 교제하는데 마음이 참 좀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모님도 그 안에 사역들 다 내려놓으시고 또 새 자녀 데리고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거든요. 무슨 일을 할까, 어디를 갈까 상관없이 숙소만 정해놓고 그냥 이제 방콕거리를 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그렇게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꼭 보고 하늘의 위로, 하늘의 격려, 하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 또 목사님 마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급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았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더 깊이 허락하시사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것 볼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곳이든
그 하나님께서 계신 역사를 맛보할 수 있도록 기꺼이 순종하며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는 마음 십자가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들고 따라가오니 하늘의 마음 아름다우신 예수님 마음껏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 목사님, 이제 태국의 땅에 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부여잡고 주님 바라보며 갑니다. 그것이 어디인들 우리 주님 계시지 아니한 곳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계시는 그곳에서 주님 보고 기뻐하는 감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과 가정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태국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귀한 아들 가정을 통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씨가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늘의 역사, 하늘의 그 말이 태국 땅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가운데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 생활하는 소유된 귀한 이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고 주님 보고 싶어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과 우리 손 목사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